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재미나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피곤할 때 그렇다고 막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보기는 그렇고 좀 가볍게 들을 때 그 교수님의 이렇게 강의를 옆에다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듣다가 보면 이렇게 피식피식 웃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한 이후에 자기 남편을 보통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 변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변했냐 그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았는데 지금 너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칠어지고 좀 거만해지고 불친절하고 싸나워지고 우리 오빠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 오빠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오히려 변했던 거지 원래 그런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맞죠?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거룩해 보이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있고 거룩하게 찬양해요. 물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온전의 지식에 통제되지 못하면 원래 모습으로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 변했어요. 혹은 그 집사님 좀 변한 것 같아요. 보통 얘기하죠. 아유, 그렇게 남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집사님 좀 변한 것 같아요, 좀 거칠어져요, 거만해졌어요, 이야기하면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 변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은혜가 떨어지니 그런 거예요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오늘 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포도주 뭐하게 한다고요? 포도주? 거만하게 한대요. 여러분들, 없는 거만을 막 끌어다가 있게 할까요? 포도주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거만함이 포도주로 인하여 봉인 해제되는 겁니다. 독주는요, 여러분들 떠들게 한대요. 여러분들 정말 원래 조용한 사람들은요, 술 마셔도 어디 가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조금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술만 들어가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어느 쪽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기억이 안 나요. 마시는 기억이 나는데 쓰러져 있었던 기억도 나고 여러 가지. 은혜 안 되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아무튼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한대요. 거만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거만이라고 이야기했죠, 잠언에서. 그러니까 일구 포도주와 독주는 결국 뭐냐면 괜히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함부로 말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 악한 본성들을 봉인시키고 깨우게 하는 거죠.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요. 그런데 그를 노하게 하는 것, 단명입니다. 단명.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포도주와 독주가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자극시키는 것처럼 그를 노하게 하는 어떤 행동, 왕을 노하게 하는 어떤 행동이 왕의 진노를 자극시키죠. 그리고 막 분노케 하죠. 3절 보세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인데, 미련한 자가 특징이 뭐냐면 다툼을 자꾸 일으킵니다. 긁고 자극하고 거만하게 하고 거칠게 대하고.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참 겸손해요. 사람들 처음 만나면 다들 겸손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느덧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아니요, 거칠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원래 그랬던 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 독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텐트 모일 때 마시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은 우리의 본성을 자꾸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원래 그랬던 사람 그 모습이 자꾸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절, 2절, 3절 묵상하다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보게 됐어요. 이게 포도주와 독주, 술 취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자꾸 튀어나와 이것들을 자꾸 봉인해제 시킨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것과 대비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래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들 오늘 1절과 3절에서 나오는 것과 정반대죠. 다툼, 노하게 하는 것, 떠들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아주 과시하고 거칠어지고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근데 볼까요? 성령의 다스리심, 지난 토요일 우리가 묵상한 거,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온전히 있는 그 진정한 모습, 뭘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고요. 다 어떤 모습입니까? 드센 모습이 없어요. 거친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또 절제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스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꾸 떠나잖아요? 본래 모습이 툭툭 튀어나와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포도주와 독주로 표현되는 이 방탕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말 귀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4절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대요. 여러분들 밭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밭을 갈아야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생명과 열매를 거두게 되죠. 왜 가을에 밭을 갈아요? 그쪽 지방은요, 가을이 농한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돼요. 계절이 좀 달라요. 농사 계절이. 그러니까 가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늦은 봄에 거두는 것이 그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봄에 밭 갈지 아니한다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 밭을 갈지 아니하면 그 땅에 있는 생명과 그 안에 있는 그 열매의 근원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밭 갈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둘 때에 아무리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대요. 뭐를 강조합니까? 그 안에 분명히 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존재되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걸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관점에서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이 있어요. 자, 그럼 사람 마음에 모략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땅에 생명이 존재하고 열매가 보이진 않지만 존재했던 것처럼 사람 마음에는 참 그 지혜로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거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어내는 사람이 있고 길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밭에 있는 생명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깊은 물 같은 그 지혜를 길어내는 사람이 있고 길어내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저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냐면 수고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 중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은 어제 이야기했던 성루에 올라가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마지막에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냥 결국 그 길을 걸어감으로의 얻어진 결과일 뿐이에요. 저는 가장 어제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였던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어찌하여라는 통곡의 부르짖음을 내뱉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성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처럼. 권사도 방해를 못하고 장로도 방해를 못하고 성도도 방해를 못하는 시간이래요. 새벽 3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거기서요, 깊은 물 같은 그 지혜가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이찬수 목사님 뭘 얘기해요? 그 소그룹 리더의 말이 거칠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대요. 분당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 리더들 말이 너무 거칠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오셨다고 돌아가면서 바로 현수막 붙이셨다고 설교 때 얘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밭 갈지 아니한다, 뭘까요? 인내 시간이에요. 그리고 수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외면하고 그 성루에 올라가는 시간을 외면하고 그냥 뭔가 꾸어서 뭔가를 구걸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의 진액을 다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와 그 생명과 열매와 깊은 물 같은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6절,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세상에 수두룩한데, 6절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가 신실하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나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많은데 누가 진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6절이. 여러분들, 누가 신실합니까? 정말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 그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살피시고 그 정말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비하신 깊은 물과 같은 지혜뿐만 아니라 가을에 밭을 가는 수고하는 그 수고자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시편 126편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어느 성도님이 식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제가 나름대로 매 눈입니다. 어느 분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지, 왔는데 식사를 안 하시는지 봅니다. 누구랑 얘기하는지. 어느 분이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와서, 여보, 식사 안 하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모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식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금식 기도 제목이 있어? 있으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도 누가 식사를 안 했지 모르시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요. 몰라요. 그분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직.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어제 식사 안 하셨냐고. 분명 교회는 계셨거든요. 만약에 사모 이야기대로 금식을 한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에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금식이라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어때요? 가을에 밭을 가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깊은 물 같은 지혜를 길어내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각자의 성도를 앞당기세요. 저도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어제 했잖아요. 제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만약에 제가 4시에 나오면 여러분들 4시부터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양미 집사님도 오셔서 먼저 막 이거 준비하지 않으세요.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막 여러분들 막 분주하게 또 기도하는 시간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시간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는 시간. 좀 가끔 발자국 소리 들리긴 해요. 조금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여러분들이 깨어서 방에 있는 그 시간, 밭을 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존재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깊은 물과 같은 지혜를 정말 길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6절처럼 내가 신실하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신실한 자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실한 자가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누가 나와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대요. 무섭죠?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악을 흩어뜨리는 분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9절 보세요. 다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럴 놈이 어딨냐고요. 이럴 놈이 겉으로는 아무리 아닌 척하고 뭐 그런 척하면서 과시하고 뭐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렇지만 겸손한 척을 아무리 해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할 자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다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심지어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자기는 속인다고 하겠죠. 상거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요즘에 그랬다면 큰일 나요. 그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예요? 한결같음이었어요. 한결같아. 한결같지 않는, 한결같지 않는. 아까 뭐라 했죠? 변한 것 같아요. 아니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원래 거칠었고, 원래 교만했고, 원래 거만했어요. 근데 잘 다스려지다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뭔가 신실함이 깨졌죠. 여러분들 거기 이 신실함이 깨졌다라고 할 때 하나 6절 보세요. 그 인지함이 있죠. 거기가 헤세드거든요.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가 계약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다 신실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실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깊은 묵상의 시간, 밭을 가는 인내의 시간, 이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저울추와 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요, 한결같지 않는 행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결같지 않는 태도, 처음에 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사람 만나서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한결같지 않은 행위, 한결같지 않은 태도, 한결같지 않은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9절에 있는 표현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한결같음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11절에 보면 이게 애매한 표현인데, 여기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나타낸다라는 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나카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여기 오늘 번역한 대로 나타낸다, 알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나타낸다라는 알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번역으로 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앞에 있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지 않는 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그 문맥상에서 보면 아니 두 번째 번역이 좀 날 것 같은데 라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나카르라는 뜻이 변장하다, 속이다 라는 거예요. 변장하다, 속이다. 그러니까 결국 변장하다, 속이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해석이 되냐면, 심지어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로 청결하고 정직한 것처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애도 그렇게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클리포드라는 학자는 어린이도 의로운 행위를 속이는데 어른들이야 말하면 무엇하겠냐라는 뜻으로 이것들을 봐요. 어떤 관점에서? 아까 8장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청결하다고 자랑할 자 없다라는 거야. 똑같아. 원래 그랬다, 우린 존재가. 그럼 뭡니까?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잖아요. 결국 진정한 의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진정한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깨끗합니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만 자기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래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누가 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애통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귀한 영적 관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걸 숨기며 어줍지 않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진짜 더, 왜? 10길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빤히 보고 계신다. 뭐 사람 앞에 연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누구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13절은 밭을 가는 것, 깊은 물을 길어내는 것, 그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과 연관시킬 수가 있고요. 12절은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교만함과 거만함이 계속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눈과 귀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고 지혜를 교육하기에 필수적인 기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래요. 누가 모르나?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곳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계속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것들을 가로막고 정말 겸손을 가장한 교만과 거만함이 우리 안에 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근데 오늘 동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의 동사가요, 분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사라고 학자들이 분석한 이유는 이게 지속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그 지으신 이의 뜻 가운데 그것이 계속 노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딜까요? 결론입니다. 성루였어요. 어제 우리가 하박국에서 본 것처럼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들을 길어내는 것, 밭을 가는 것, 잠자지 아니하고 또 눈을 뜨고 이것들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죠. 각자의 그러한 성루가 정말 온전히 회복됨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영적인 가식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돌려서 과시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거칠고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정말 이 각자의 성루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신의 그 거룩한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여 정말 칭의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성화를 통해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영화에까지 함께 우리가 이르러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악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포도주, 독주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괜찮았다는 사람을 여기는 사람은 결국 그 교만함이 어떤 모양인지 드러나더라고요. 깜짝 놀라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 못해요. 아니요, 다 연약해요. 드러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밭을 갈고 그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길어내는 수고가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성루,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고백이 필요해요. 저는 정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한결같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를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이것들을 또다시 우리 안에 정결함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부딪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